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고요. 로마서를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책거리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요 아주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지금 로마서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계시고 그 읽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말씀의 묵상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게요, 복음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셔야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적 큐티이고 복음적 설교이고 복음적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큐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실 묵상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모든 말씀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말할 때도 오실 메시아, 신약을 말할 때는 오신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이요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사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 율법주의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받은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바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에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전반부에 보면 24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을 쭉 써가죠.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교인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 16장 후반부에 보면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를 돕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8명의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라면 내가 없는 것이다. 이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해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 과정이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무언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만 좋고 과정이 바르지 않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과정이 좋다고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열매에다가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을 바르게 하시면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과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과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당연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어져 있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감추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요, 사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공부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예요. 이 복음은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포되어져도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저 담임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그 말씀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요, 집에 가서 혼자 말씀을 딱 펴고 읽는데 은혜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혼자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안 된다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어떨 땐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혼자 말씀을 펴고 은혜가 안 된다라면 그건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계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복음입니다. 공평하게 들려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공평한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이 구약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을 읽으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그렇게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사람과 드러나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죠.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적 큐티, 말씀, 성경 공부 다 그 기초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첫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출발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었을 때 그제서야 두 번째 단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구약에 내가 그토록 읽었던 모든 내용이 그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였구나.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댔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라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때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걸 겪어내야 바로 복음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이걸 겪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의 후반절에 보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그 계시는 무엇이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섭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꼼꼼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 안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어떤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그렇게 말씀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매일매일 말씀에 끌려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10월 27일에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복음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아무나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또한 복음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드러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